12장 1절부터 8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요 8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히 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말씀에서 한 번 더 기도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부르시고 또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와 아멘으로 듣고 또 그것을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주님 결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사랑은 낭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벌써 73번째인데요. 사랑은 낭비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이제 오늘부터 요한복음 12장을 진행하게 됩니다. 여러분, 해마다 여름이 되면 교회나 선교단체들은 매우 바빠집니다. 왜냐하면 이 뜨거운 여름과 또 방학으로 생겨나는 많은 시간적인 여유들을 이 청년과 청소년들이 헛되게 사용하지 않고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좀 그것을 잘 선용할 수 있도록 인도하기 위해서 이 여름을 이렇게 계획하고 진행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아울리치이죠.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단기 선교라는 말인데요. 오늘 많은 청년들이 그들의 에너지와 열정과 재정과 시간을 쏟아 부어서 국내 혹은 국외로 떠나가는 것을 아울리치 또는 단기 선교라고 합니다. 여러분, 근데 이게 그냥 여행하는 게 아니라 그야말로 사역을 위해서 나가는 것이죠. 이 사역이 뭐냐면 다양한 방법으로 현지인들에게 국내든 국외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에는 굉장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많은 그 재정이 들어가야 하고요, 시간이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그것에 참여하는 청년과 청소년들에게 어떤 유익이 주어지거나 그들에게 월급을 주는 일이 아니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0% 자원봉사에 오히려 더 자기의 것을 내놓아야 하는 것이 이 아울렛입니다. 단기 선교입니다. 그런데 여름만 되면, 겨울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동참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진은 제가 이제 그 대림교회에서 사역할 때 사진인데 15년, 16년도 사진입니다. 15년도에는 이제 거기 어디였죠? 이제 충청도 연포라는 곳에 가서 아이들과 이제 수련회를 했고, 16년도에는 중국 연길에 이제 연길만 간 건 아니고요. 그 대련으로 들어가서 단동으로 가서 뭐 집안이라고 하는 이 고구려 유적지도 보고 또 연길에 가서 백두산 올라갔다 오고 이렇게 이 동북삼성을 한 바퀴 도는 그런 여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2016년도에 섬기던 그 대림교회에서 중고등부 아이들을 데리고 처음으로 해외 아울리치를 이제 가자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처음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교회 분위기 때문에 그런지 반응이 썩 안 좋은 거예요. 그런 겁니다. 신청하세요 그랬더니 아무도 신청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하는데 선생님들도 굉장히 회의적이에요. 이거 왜 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저 혼자 갔다 올 테니까 마음대로 하라고 저도 그랬어요. 그리고 진행을 막 했습니다. 근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제가 아마 그쯤에 이제 아울렛이 가기 전에 교회에서 중고등부 헌신 예배를 잡아주셔가지고
중고등 헌신 예배 때 이제 설교하면서 약간 이제 감성팔이 해가지고 이렇게 여러분의 청소년들이 그렇게 하면서 제가 감성팔이 해가지고 15명을 모았어요 결국.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참가비가 만만치 않다는 거. 어쨌든 인원은 모았지만 참가비가 그 당시에 제가 기억나기로 한 85만 원 정도 했던 것 같아요. 1인당. 근데 이게 교회에서 절반을 보조해 주는 거 아이들은. 근데 그거 빼고 본인이 부담해야 될 게 85만 원 정도였어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받는 사례비가 그 정도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저는 제 비용을 이제 제가 받은 사례비 몽땅 털어서 다 냈어요. 그런데 조금 있다가 교회에서 저에 대한 비용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이 돈 돌려받으면 되게 이번 달은 행복하겠다. 그런 생각을 한 거죠. 근데 어느 날 이제 새벽에 기도하는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 돈은 내 돈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럴 때 참 하나님이 밉죠. 그냥 다른 때가 아니라 기도할 때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건 100% 하나님 주시는 마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 뭔가 일하실 것이 있구나 생각하고 그 다음 주에 이제 선생님들하고 회의하면서 그랬어요. 저는 교회에서 재정은 후원을 받는데 제가 이미 낸 것은 돌려받지 않고 혹시라도 재정이 없어서 못 가는 아이들이 있으면 그 아이들에게 돌려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제 선생님들에게 부탁을 드렸어요. 그래서 결국 이제 어찌어찌 해서 감사하게 몇 명의 아이들이 그 재정으로 이제 아울리치 합류하게 됐어요. 그 아이들이 이 아울리치 합류해서 정말 평생 잊지 못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거죠. 여러분 언뜻 생각하면 이런 일을 왜 하나라고 생각이 들었죠. 굉장히 고생스러운 일. 아이들이요 버스를 18시간 탔어요. 기차를 15시간 탔어요. 백두산 막 올라갔다 오고. 제가 일부러 아이들 중국 가서 적응시키려고 진짜 저도 안 먹는 거 막 먹였어요. 중국 음식. 아이들이 뭐 맥도날드 가고 싶어요, 막 KFC 하고 싶어요. 들어주지도 않았어. 들은 척도 안 했어. 바짝 쪼였습니다. 어떻게 할 거야? 제가 집에도 못 가고 중국에서 자기가 어떻게 할 거야? 여권도 다 나한테 있는데. 그래서 완전 쪼였습니다. 왜 이런 고생을 할까? 아이들만 불만이 장난이 아니었어요. 들은 척도 안 했어요. 근데 끝나고 나서 아이들이 간증이 놀라웠습니다. 이때 이 아이들 전부 다 지금 리더십들이에요. 여기서 회심한 아이들도 있습니다. 예수님 만난 아이들도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면 돈이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일들을 겪으면서 우리가 경험하는 건 뭐냐면 알게 되는 건 뭐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재정과 에너지를 쏟아서 이 여름을 뜨겁게 달구는 것은 나 좋자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행복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들은 강릉 바다에 가면 많습니다. 양양 바다에 가면 많아요. 재정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자기 행복을 찾는 사람들. 그 대부분의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오면 어떻습니까? 환상 같죠. 없었던 일 같아요. 여러분 인생을 아무리 살아봐도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우리를 정말 행복하게 하는 것은 어떤 물질이나 어떤 좋은 쾌락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유월절 엿새 전에 베다니라는 곳에 다시 방문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 왜 오셨을까? 예수님 오셔서 무슨 일을 하셨을까? 이제 오늘부터 시작되는 요한복음 12장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그 이야기들 속으로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유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새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3절까지 읽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아멘. 예. 여러분, 예수님이 베다니에 다시 방문하셨어요. 예수님이 방문하신 그곳에는 죽었던 나사로가 있었습니다. 이 집이 어디인가 정확하지 않습니다. 다른 본문에는 뭐 시몬의 집이다 이렇게 막 나와 있는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인가 정확하진 않지만 어쨌든 다시 베다니에 오셨고 예수님의 곁에는 나사로가 있었고 마르다는 식사 준비를 하고 있었고 마리아는 또 다른 어떤 한 이벤트를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본문을 볼 때 특별히 성경 전체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성경이 기록될 당시의 문화를 생각하면서 읽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배경을 알고 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오해하게 됩니다. 그냥 오해로 넘어가면 괜찮은데 그 오해는 반드시 내가 시험에 드는 걸려 넘어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본문을 보세요. 누가 일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일하고 있는 사람은 마르다밖에 없어요. 왜 마르다는 항상 일하고 있을까? 나사로와 예수님은 대화, 환담을 나누고 있어요. 마리아는 또 저기서 뭐 하고 있어요. 일은 안 해. 마르다는 오늘도 주방에서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고 나르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이 본문을 보면서 이건 너무 가부장적인 거 아니냐. 왜 마르다만 일하냐? 왜 꼭 주방은 여자만 일해야 되는 공간이냐? 그렇게 얘기하죠. 예수님 너무 가부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그런 입장에서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 남자들은 놀고 여자들은 일하고 있느냐. 심지어 여러분, 유대인들의 식사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렇게 반쯤 기대해서 누워있는 그 종들과 부인들은 식사를 나르고 있는 거죠. 유교적인 문화에 대해서 저항감이 있는 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너무 가부장적이다, 옳지 못한 모습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성경적이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식탁은 매우 특별합니다. 왜 특별하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식탁이라는 것은 적어도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하나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라는 믿음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 자리는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자리라는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베드로가 이방인들하고 밥을 먹고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멀리서 오는 것을 베드로가 본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깜짝 놀라서 도망갑니다. 왜 도망가냐면 이들의 율법에 의하면 유대인은 이방인과 같이 겸상하면 안 돼요. 부정한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요, 같이 밥을 먹는다는 것은 자기의 삶의 일부로, 가족으로,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이들이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처럼 너도 하나님의 백성이고 내가 구원받은 백성인 것처럼 너도 구원받은 백성이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하나라고 인정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하나님의 택함받지 못한 이방인과 절대로 식사 자리 같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으로 인해서 거듭났고 이 율법의 문제 해결됐음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저기서 오니까 본능적으로 깜짝 놀라서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바울이 그것에 대해서 책망하죠. 왜 도망가냐. 여러분, 이렇듯 유대인에게 식탁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거예요. 이 식탁은 단순히 밥 먹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자리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라는 공동체성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부엌이라는 것은요, 그 가정을 컨트롤하는 컨트롤 타워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엌, 주방은 누구에게도 뺏길 수 없는 그 가정의 주권을 가지는 사람의 자리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죠. 여러분, 그래서 마르다의 역할을 이런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러한 유대인의 문화를 알고서 오늘 본문을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해석이 가능할까요? 마르다가 지금 주방에서 일이 나는 밥풀떼기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가정에서 누구보다 중요한 위치에 있는 사람이에요. 심지어 여러분, 이 식탁은 누구를 위한 식탁입니까?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을 위한 잔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형 연회, 큰 잔치에 마르다가 차지하고 있는 이 포지션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봐야 돼요. 쉽게 말하면 여러분, 그 5성급 호텔에서 진행하는 큰 연회의 수석 셰프인 거야. 그게 오늘 마르다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르다를 보면서 밥이나 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죠. 마르다는 하나님이 부여하신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귀한 역할입니다. 마르다의 섬김과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이 잔치가 아름답게 흘러갈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도 대접받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의도를 읽으면서 또 그 당시 문화와 배경을 이해하면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성경을 내 관점으로, 내 생각대로 잘못 해석해버릴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역할은 중요한 역할이었습니다. 잔치의 주인이었고 호스트였고 수송 요리사였습니다. 그때 마리아는 뭘 하고 있었는가? 마리아는 특별히 자기 혼자 뭔가 복잡거리면서 예수님을 위한 한 가지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마리아는 이 요한복음 11장 2절에 이미 예언한 대로 예수님의 발에 값비싼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는 행위를 보여드립니다. 여러분이 마리아는 왜 이렇게 했는가? 여러 가지 해석들이 많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것을 해석해 보는 것이죠. 여러분, 마리아의 이 행위는요, 예수님에 대한 이 마리아의 지극한 겸손과 헌신과 사랑을 최대한으로 보여주는 행위입니다. 마리아의 섬김은 이 잔치의 성격을 보여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리신 그 사건이 이 마리아의 가정에 얼마나 큰 은혜였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행동이죠.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붓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그 향유의 가치가 무려 300데나리온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1데나리온이요, 그 당시에 건강한 노동자 한 명이 하루에 받는 품삯이었습니다. 오늘 우리로 따지자면 하루 일당이라는 거예요. 건강한 남자의 하루 일당. 그게 1데나리온이요. 근데 300데나리온이면 얼마나 큰 가치겠습니까? 당시에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일할 수 없습니다. 절기에는 일할 수 없었어요. 그러면 적어도 한 300일 정도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건강한 남자 노동자 한 사람의 연봉 정도의 가치가 있는 향유를 지금 예수님의 발에 붓는 것입니다. 나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머리에 부었다라고 말하는데 요한복음은 발에 부었다라고 말합니다. 뭐가 맞는가? 그걸 알 수 없어요. 둘 다 맞을 수도 있어요. 우리 둘 다 맞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나 요한은 이 발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지금 발에 부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너무너무 값비싼 그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부었습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마리아는 자기의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드렸어요. 여러분, 발을 닦는다는 것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주 그 작은 종이 하는 일입니다. 손님에 대한 예의였고 섬김이었어요. 근데 그 가장 작은 종의 위치에 마리아가 내려간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여인들에게 머리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금이나 그때나 여인들에게 머리는 자기의 품위와 아름다움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럼 여인들이 심경에 변화가 생기면 머리를 자르고 오지 않습니까? 굉장히 중요한 가치를 지니는 그런 자기의 어떤 아름다움과 품위를 상징하는 머리칼로 예수님의 발을, 가장 더러운 발을 닦았다는 거예요. 이런 행위를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보게 되는 것이죠.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춘 것입니다. 그리고 할 수 있는 최대한의 겸손과 헌신과 사랑을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덧붙여서 이야기해요. 향유 냄새가 그 집에 가득했다. 이 사족은 요한이 붙인 것이지만 그것이 의미하는 것은 뭐냐면 마리아의 이 행위가 예수님을 향한 차고 넘치는 사랑이라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그녀가 얼마나 예수님을 사랑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가 지금 값비싼 향유를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로 그 발을 닦는 행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사랑의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행위. 여러분,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마리아가 열심히 음식을 준비하는 것도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였습니다. 두 번째, 마리아가 오늘 향유를 붓고 머리로 발을 닦는 것은 이 행위 역시 예수님을 너무나도 깊이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였다는 것입니다. 마르다도 마리아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위였습니다. 여러분, 그럼 나사로는요? 살아난 당사자잖아요. 또 예수님 옆에 앉아서 음식 먹으면서 떠들고 있잖아요. 예, 역시 나사로도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분의 옆에서 그분의 말씀을 듣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그럼 지금 이들의 모습은 예수님을 지극히 넘치도록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놀라운 사랑과 헌신의 행위를 보면서 감동하기는커녕 비아냥거리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4, 5,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괴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러라. 아멘. 여러분, 마치 얼마 전에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사로가 부활했을 때 어떤 사람들은 믿었지만 어떤 사람들은 바리새인에게 막 뛰어가서 일렀죠. 똑같죠. 어떤 사람은 마리아의 그 섬기를 보면서 아름답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비아냥거렸다. 너 그 비싼 걸 이렇게 낭비하냐 이렇게 얘기한 거야. 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도와주면 얼마나 귀한 일이냐. 그게 더 예수님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본문을 이 D.A. 카슨이라는 박사님이 그렇게 주석을 하시는데 거기 보면 가룟 유다가 지금 대표로 이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다른 사람들 그 자리에 모여있던 다른 사람들도 심지어 제자들조차도 가룟 유다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요한복음은 그것을 드러내지 않지만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 주장이 드러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26장 7절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마리아가 귀한 향유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어요. 근데 제자들이 분개했다는 거죠. 그냥 큰 소리로 말했다, 뭐 화를 냈다 이 정도가 아니라 분개했다라고 표현합니다.
대노했다는 것입니다. 아주 직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너 왜 이걸 허비하냐, 낭비하냐라고 말하는 거야. 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런 말을 할 때 그 옆에서 향유가 이렇게 흘러내리고 있는 예수님은 얼마나 뻘쭘했을까 이런 생각했어요. 아, 쟤 왜 저래 이렇게 했을까? 왜 저래? 그죠? 그럴 때 가면 목회자니까 어떤 분들 이렇게 막 섬기신다고 이렇게 막 뭘 해주시는데 옆에서 뭐 그렇게까지 해 이렇게 제가 더 민망한 거예요. 주님의 마음을 깨닫고 이 분개하는 제자들 대표해서 이 가룟 유다가 오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반론은 사실 반대를 위한 반대였던 거죠. 겉으로 보기에는 그럴듯하게 들려요. 이 향유의 값어치가 너무 뛰어나기 때문에 이것을 팔아서 돈으로 환산해서 헌금하면 많은 사람들을 도울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냐는 것이죠. 그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방법이 아니냐는 것이죠. 여러분 그냥 들었을 때 얼마나 그 주장이 타당해 보입니까? 맞는 주장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항상 마귀의 시험은 이런 모습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항상 마귀의 시험은 그럴듯하게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시죠. 거기서 시험 받을 때 첫 번째 시험이 무엇이었습니까? 돌을 떡이 되게 만들어라. 너 배고프잖아. 너 할 수 있잖아. 떡으로 만들어 먹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럴듯하게 옵니다. 심지어 두 번째, 세 번째 시험은요, 마귀가 성경을 인용을 막 해요. 이게 하나님 영광 돌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꺼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 시험하지 마라. 예, 말씀으로 역시 대적하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마귀는 항상 이렇게 시험하러 옵니다. 그럴듯하게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타당해 보이도록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그거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우면 그게 더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 아니냐. 여러분 이것을 우리는 공리주의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보여주는 모습을 공리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마리아의 차고 넘치는 이 헌신을 반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 대해서 어떤 동정심과 관심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래서 공리주의라고 말해요. 물론 19세기에 만들어진 말이지만 공리주의라는 게 이런 거, 쉽게 말하면 이 도덕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목적으로 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교회 건물이 뭐가 필요하냐? 그거 팔아서 그 돈으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도와주면 그게 진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모습 아니냐라고 말하는 거죠. 이거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예, 둘 다 있는 거죠. 교회가 여름마다 해외로 나가는 것이 외화 낭비 아니냐? 우리나라에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많다. 그 돈으로 국내에서 얼마든지 선한 일을 할 수 있지 않냐? 아니 아예 그거 하지 않고 그 돈 헌금해서 지금 이렇게 막 피해 당한 사람들 많은데 이런 일에 사용하면 좋지 않겠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더 선한 일 아니냐? 라고 말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 공리주의라는 것은 사람의 행복을 가장 우선에 두는 것입니다. 내가 행복한 것, 공동체가 행복한 것이 그것이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것이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행복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공리주의입니다. 여러분 공리주의는 타당한 주장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복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같은 논리로 이렇게 한번 얘기해 봅시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굳이 사람의 모습으로 세상에 오셔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방법으로 구원을 완성해야 하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 낭비 아닙니까? 차라리 그냥 싹 다 갈아엎고 다시 시작하는 것이 하나님 편에서 더 쉬운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는 되지만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죠. 여러분 이런 거요. 하나님 편에서 볼 때 공리주의 적용하면 죄 지으면 바로바로 죽여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그러면 세상에 선이 유지가 되잖아요. 세상에 악이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뭘 먹으면 잘 흘려요. 그냥 그래서 제가 지나간 자리에 보면 제가 뭘 먹고 뭘 했는지 잘 알 수 있어요. 근데 아내가 쫓아다니면서 쓸어 담고 닦고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네. 전 집에서 절대 뭘 먹지 않을 거예요. 아내에겐 그것이 선이, 물론 지금 그렇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하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것이 선하다고 생각하셨다면 이 세상에 여러분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선이 유지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 결정하셨다면 누가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냉정하게 지난 한 주 돌아보십시오. 정말 한 점 흠 없이 사셨습니까? 저도 그렇지 않습니다. 죽어도 몇 번 죽었죠. 지금 가룟 유다의 말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없어요. 우리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행복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장은 타당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아니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의 반론은 정말 그냥 반대를 위한 반대였어요. 오늘 본문 6절에 보십시오.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해서 이렇게 말한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이 사람이 도둑이라서 마리아가 큰돈을 헌금하면 자기가 훔쳐가려고 그것을 노리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안타깝게도 오늘 교회에 가룟 유다와 같은 신자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거짓 경건에 힘쓰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 그토록 바리새인들을 지적하고 너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저주하셨던 모습입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물질로 헌금하는 것을 자기 의로 여깁니다. 제 얘기는 아니지만 저희 모교회 목사님이 그런 경험을 자주 말씀하셔서 설교하실 때 무슨 얘기냐면, 목사님이 어릴 때 시골교회 다니셨는데 한 분이 헌금을 많이 하셨대요. 뭐 쌀도 하고 곡식도 하고 시골이니까. 근데 이분이 어느 날 시험에 시작해서 삐진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나가겠다고 목사님한테 말하면서 그렇게 얘기하셨대요. 내가 지금까지 헌금한 거 다 돌려달라 그랬대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러분, 그분에게 진짜 참 믿음이 있다라고 어떻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나중에 어떻게 됐는지 제가 들었는데 지금 잊어버렸는데, 그분만 그런 게 아니죠. 사실 우리도 그럴 때가 있죠. 겉으로는 막 가난한 사람들 진정으로 불쌍히 여기고 동정하는 모습 보이지만 속으로는 전혀 그렇게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하는 그런 내 모습 너무 아름다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내 모습이 너무 귀해, 사랑받을 만해. 이게 여러분 지금 가룟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하지만 복음은 아닌 거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은 아닌 거예요. 제가 예배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예배 인도자로, 예배 사역자로 이렇게 서다 보면 그런 유혹이 되게 많습니다. 특별히 이제 팀을 관리하다 보면 이렇게 막 저 싱어하고 싶어요, 저 뭐 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이렇게 상담을 해보면 이 친구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마음이 있어서 서고자 하는지 아니면 자기가 어떤 무대를 원하는 건지 금방 보이거든요.
무대를 원하는 친구들은 제가 좀 이렇게 거절하는 편이었습니다. 그럼 굉장히 시험에 들어가고 삐져서 교회 안 나오고 막 그래요. 그건 어쩔 수 없죠. 그 영혼을 위해서는 그 자리를 허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무대에서 찬양하고 막 사람들이 환호를 받고 그러면서 자기가 꽤 괜찮은 예배자인 줄로 착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언제 그게 무너집니까? 시험이 오면 와르르 무너져 버려요. 왜요? 모래 위에 쌓은 집이니까. 여러분, 가룟 유다는 물질에 대한 개인적인 탐욕을 가난한 사람들을 돕고자 하는 이 공리주의 가면을 쓰고 예수님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사실 가룟 유다는 사람들이 관심 없어요. 그저 그 돈괴가 자신의 유일한 관심이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에서 마리아와 또 마르다 또 나사로 그리고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가룟 유다, 이들은 같은 사건을 보면서 어째서 이렇게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는 걸까요? 우리는 다시 이 요한복음 11장 40절로 가봅시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예. 여러분, 이것입니다. 결정적인 차이는 이 두 그룹이 전혀 다른 반대 성향을 보이는 결정적인 차이는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것이다. 내가 말하지 않았냐. 너에게 믿음이 필요하다. 난 너에게 믿음을 주러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믿어야지만 부활과 영생을 얻을 수 있고 볼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결정적으로 이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차이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였던 것이죠. 믿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비밀이 있는 것이요. 믿어야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이번 주에 읽었던 책 중에 하나가 이 하나님이 복음이다라는 책인데요. 존 파이퍼라는 목사님 책입니다. 그 내용 중에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분의 영광을 보려면 마음의 변화가 필요하다. 본래 자기중심적인 인간의 마음은 영적 아름다움을 볼 수 없기에 그 아름다움을 믿을 수도 없다. 이것은 육체적 무능이다. 마치 인간이 마음속에 행동하고 싶은 열망을 간절하지만 행동할 수 없는 것과 같다. 이것은 도덕적 무능이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려면 깊은 영적 변화가 필요한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예수님이 밤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하신 말씀이죠.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거야.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 요한복음 12장도 마찬가지죠.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는 거야. 거듭남과 이 믿음, 이것이 없이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날 때 우리의 영혼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은 볼 수 없고 말할 수 없고 들을 수 없죠. 감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날 때 우리의 죽었던 감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되고 들리지 않던 것을 듣게 되고 몰랐던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실로마에서 만났던 그 맹인 청년, 한 번도 눈 떠서 세상을 본 적 없던 그 청년이 예수님 만나고 눈을 떴잖아요. 그 세상을 처음으로 보기 시작했죠.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만난 것입니다. 거기에 영적인 비밀이 있는 거예요. 믿으면 거듭나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보는 것과 가룟 유다와 제자들이 보는 것과 전혀 달랐던 것이죠. 같은 사건을 보고 있지만 전혀 다른 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거듭난 사람만이 그리스도의 위격과 사역이 증거하는 영적 아름다움을 인지할 수 있다. 예, 역시 이거 제가 못 썼는데 존 파이퍼 목사님의 책에서 따온 건데요. 사람이 거듭나야만 그리스도의 어떤 위격,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리스도의 사역이 증거하는 그 영적인 아름다움을 인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볼 수 있고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거듭난 사람만,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만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거듭나야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것입니다. 믿어야만 볼 수 있는 세계가 있는 거예요. 오늘과 같이 세상이 혼란할 때 그 사건들을 보면서, 세상을 보면서, 또 나 자신을 보면서 정말 바른 해석과 바른 경로를 지정할 수 있는 것은 거듭나야 가능한 것입니다. 믿음이 없고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건을 보면서 자기 기준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 뜻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것은 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에베소서 말씀인데요, 1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좀 작은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네. 여러분 이것이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드린 주목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여 주실 때 하나님의 그 크신 계획,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할 소망의 정체성, 쉽게 말하면 교회가 무엇인지, 신앙이 무엇인지, 구원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천국이라는 게 뭔 것인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이 바울의 기도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가룟 유다처럼 살지 않고 마리아처럼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단순한 어떤 사실이 아니라 그 사실들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실체, 그리고 그 실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치, 이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어서 천국 가는 것,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의미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것을 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성경적인 세계관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돼요. 성경적 세계관으로 보게 됩니다. 그리고 관점이 뭡니까? 어떤 사건을, 사물을 보는 그 어떤 시선이죠. 포인트이죠. 세계관도 관점과 같은 말입니다. 안경 같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까만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면 온통 세상이 흑백으로 보이는 거죠. 성경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봐야 돼요. 믿음이라는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는 거죠. 그리고 세상이 다르게 보이는 거예요. 같은 송탄시를 보면서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지역을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지역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하나님은 이 땅을 어떻게 치유하고 회복하기를 원하시는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이 관점을 소유할 때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창조 세계가 아름답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어떤 경치를 보고 좋다 이것이 아니라 그 경치를 보면서 그것을 만드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한 밭을 보게 됐는데 그 밭에 아주 귀한 보물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다른 사람들은 그 보물을 보지 못하는, 그 땅 주인, 밭 주인도 거기에 보물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오직 자기 눈에만 그 보물이 보이는 거죠. 여러분, 그때 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겠습니까? 1번 주인에게 알려준다. 2번 전 재산을 팔아서 이 밭을 산다. 여러분 1번입니까? 2번입니까? 괜히 또 뭐 1번 이렇게 하지 마시고 아, 저는 좀 선한 사람이니까 1번은 주인에게 알려줘야죠. 이렇게. 네. 저라면 2번인 것 같아요. 내 소유를 팔았더라도 더 가치 있는 그 밭을 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이 비유가 어디에 나오냐면 예수님이 천국이 무엇인가라고 설명할 때 나온 비유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다. 여러분, 밭에 감추어지는 이 보물을 보는 사람과 볼 수 없는 사람, 누가 더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겠습니까? 볼 수 있는 사람이죠.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육신의 눈으로는 절대로 그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실 때 그때에만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잘 보이지만 어떤 때는 잘 보이지 않아요. 희미합니다. 그럼 괜찮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날마다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이 마치 이와 같습니다. 보물을 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밭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보물을 보는 사람에게 그 밭은 내 모든 것을 다 낭비하더라도 값진 일인 것이죠. 아름다운 일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는 낭비이지만 보는 사람에게는 매우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마리아에게는 아름다운 일이고 가치 있는 일이었어요. 또 그것을 보시는 예수님에게 너무너무 귀하고 가치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볼 수 없는 가룟 유다에게는 어떤 일이었습니까? 낭비하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아주 극명하게 예수님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런 복음은요,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가치를 보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냥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다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의 그 가치를 보는 것입니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리고 맛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 영광을 우리의 가장 보화로 만드는 것입니다. 가장 가치 있는 것을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좋은 휴일에 주말에 왜 이 귀한 시간을 들여서 먼 길 교회로 옵니까? 무엇이 더 가치 있는 일인지 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의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교회로 나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올 수 없는 사람들을 권해서 오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그 가정과 그것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생명의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에게 이 영적인 진리를 믿는 믿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믿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오히려 더 눈이 어두워져서 믿지 않는 곳으로 떠내려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항상 동일합니다. 많은 군중들이 있을 때 하나님은 동일하게 진리를 선포하시고 그들에게 믿음을 부어주십니다. 기회를 주시는 것, 자유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믿고 돌아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더 그 마음을 닫고 떠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제목을 사랑은 낭비입니다 라고 지었죠. 뭔 말인가? 네. 사랑은 참으로 거룩한 낭비라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눈으로 보기에 사랑한다는 것은 낭비하는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오늘날 왜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비혼주의자들이 늘어납니까? 다른 사람과 함께 살아가는 것, 결혼을 한다는 것, 가정을 꾸린다는 것, 이것이 너무 힘들고 또 하고 싶지 않은 낭비 같아 보인다는 거예요. 좀 더 자기를 위해 살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 낭비처럼 보이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현실적인 이유를 들어서 이야기하지만 사실 내면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 삶을 원하지 않는 거예요. 조금 더 이기적으로 살고 싶은 것이죠. 양보하고 싶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모습은 뭡니까? 사랑이 없는 것이죠. 사랑한다면서 희생하지 않는 것, 상대방 사랑하는 상대를 위해서 낭비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은 사랑한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면서 이치를 따지고 이리를 따지고 뭔가 계산하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라고 할 수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 참으로 거룩한 낭비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거룩한 낭비를 행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여전히 영원한 사망과 저주에 매여서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거룩한 낭비로 결정하셨기 때문에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시는 이 거룩한 낭비를 실천하셨기 때문에, 순종하셨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지금도 우리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며 기도하시는 이 거룩한 낭비를 행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날마다 부활과 영생의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는 이 거룩한 낭비로 피조물인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이건 낭비야라고 포기하셨다면 이 세상은 벌써 망한 거 없어졌겠죠. 그분이 다시 오셔서 재림하시고 심판하시고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가실 때 그리고 기다리고 계시는 거, 인내하고 계시는 거. 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람이 구원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금 진노를 참고 계시는 거, 심판을 참고 계시는 거. 여러분, 화가 날 때 화를 참으면 어떻게 됩니까? 스트레스 쌓이고 몸이 힘들죠. 화를 풀어버리면 쉽습니다. 확 화를 내버리면 쉬워요. 근데 왜 참고 인내합니까? 사랑하기 때문이죠. 관계 때문이죠. 하나님 참으시는 거, 낭비하고 계시는 거요. 왜 이토록 낭비하십니까? 사랑하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낭비하심으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눈 멀었던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그럼 마리아와 나사로와 마르다 그리고 그 자리에 모였던 믿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 사랑의 낭비를 자기들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몰랐습니다. 볼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마지막 7절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어 나의 장래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을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은 말씀에 순종해서 모리아 산으로 가서 이삭을 번제단에 결박해서 올려놓고 칼을 들어서 이제 제사를 시작하려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 선택을 하고 순종할 수 있었을까요? 그에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은 더 큰 가치를 보게 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은,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본다는 것은요,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는 따져야 되고 계산해야 됩니다. 이거 맞아? 물어봐야 되는 거야. 근데 하나님의 영광은 그런 식으로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은 이때 번제로 드렸던 이삭도 살리셨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도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제야 네가 나를 참으로 경외하는 줄을 내가 알겠다. 하나님 그렇게 아브라함을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 인생의 말년이었어요. 그 전에 아브라함도 이렇게 잘 순종한 사람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 같아요. 아브라함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정말 하나님께 인정받은 것은 그의 인생 말년이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게 너무 감사해요. 지금 좀 부족하지만 인생 말년 갈 때쯤 되면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이 인정해 주겠지. 그런 마음으로 사는 거야. 부족하지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죠. 그게 더 가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은 거룩한 낭비입니다.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하나님은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낭비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은 그 낭비를 누리시면 돼요. 그리고 마리아처럼, 마르다처럼, 또 나사로처럼 나도 남을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낭비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은 참으로 거룩한 낭비인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주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하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고 자기의 목숨을 낭비하신 것,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 또 부활과 영생을 얻었음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도 가룟 유다처럼 시기하고 미워하고 자기만 위해 사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 마리아처럼 나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기꺼이 깨어드릴 수 있는, 내가 가장 아름답게 여기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기꺼이 하나님의 발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가운데 날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셔서 모든 일상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구별하고 분별하고 순종하며 따라갈 수 있는 어린 양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의 역사가 오늘 말씀 듣고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하시는 모든 일들과 학업 위에, 이 나라와 북녘 땅 위에, 그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